벌써 2024년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2025년에도 말씀으로 하나 되는 또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막년에 그래서 한 해를 잊어버리는 모임이다.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떠들어대면서 방탕으로 다 잊어버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게 될 텐데 내 모습이 주님 앞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는 그 심판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갖게 되면서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그런 매무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그렇게 정돈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참 숙연해지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그 창림 목사님 시카고 성결교회에 있을 때 창림 목사님이신 나윤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어제는 하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갑니다. 우리가 또 연수가 또 길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에게 가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면 그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말이 되면서 시간의 마지막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은 조용히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함께 하신 부족한 종을, 죄인된 종을, 허물이 많은 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몰차게 내려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며 감싸주시고 복도 도와주시고 또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적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선교사님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섬기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참 목회할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왕처럼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속 편하게 목회했습니다. 네. 누구한테 아무 소리 듣지도 않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송구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제 자신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저에게 한 그런 도움이 은혜가 그 손길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마 믿기는 저도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많은 용사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또 있는데
이분들은 아주 자기 생명처럼 저를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그 기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전신이 짜릿하도록 그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한 해였음을 또 그렇게 고백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은 또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친구들의 기도 때문에 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은혜를 생각하며 도움자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끝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처럼 설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지낼 때 그 동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또 여기 미국에도 텍사스에 가보니까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긴 동굴이 있다 그래서 거기도 가봐 내려가는 길로만 한 40분 걸려요. 그 동굴 그 속까지 내려가는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와도 답답한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몸소리치게 아주 소름 끼치도록 지옥에 대한 그 생각만 하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정말 난 이런 동굴도 싫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막혀 있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그러한 지옥에서 그것도 그냥 막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홀홀 타는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런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붙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천국의 자녀로 살았는지 그러면서 조용히 저는 이제 혼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사정이 좋으냐? 내 기분이 좋으냐? 그런 질문들을 해봐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지금의 현상이 지금의 너의 상태가 천국의 상태랑 같이 연결되는데 네 지금의 현실이 천국 삶이냐?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느냐?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보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한국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주 천국의 마음, 천국에 사는 자의 그 성도의 축복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늘 노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가? 오늘 한 주간의 여는 글에서 두 목사님의 글을 썼는데 한 분은 저 뉴욕주에 있는 그런 조그만 그 얼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대학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는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늘 바뀌어요. 근데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사모님이 간원으로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학생들이 다 공부하고 한국 가서 자리를 잡고 나서요. 그 한국의 그 출신의 학생들 했던 그 교인들 했던 그들이 목사님을 매년마다 초청을 합니다. 비행기값, 호텔값, 그리고 용돈, 관광비 다 줘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성공한 거죠. 그게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 근데 그게 그 오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바베큐 해줘서 그게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김치찌개, 사모님 김치찌개, 김밥 그거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전했던 그 모습. 또
그 올로 목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한국에서부터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고 참 행복한 목회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한 장로님이 시카고에서부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여기 와서 고생할 때 돈 일전 없어서 어려울 때 300불 가지고 왔는데 금방 달잖아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500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더라도 하고 만약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더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힘내라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오셔가지고 3박 4일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분의 장례식을 다 참석하시고 가는 걸 보면서 참 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데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닐지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우리들 자식들은 의무감에 올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허 목사님 정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러고 찾아와서 내 앞에와 내 무덤 앞에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안 울어줘도 괜찮죠. 그런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을 맞는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저의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 교회에 당신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그가 사역하는가 그 중점이 사실 저도 중점을 두고 했는데 이제 목회도 마감하는 거의 그 중간 마지막 부분 지점에 있는 저에게도 이렇게 하려고 어쨌든 노력해 왔구나. 많은 것에 부족하지만 그런 고백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그렇죠? 율법을 그러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살기를 힘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의라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의가 뭡니까? 정말 간음했다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 마리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요셉의 의입니다. 시몬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나라를 바라면서 그의 모든 하늘나라를 바라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경건은 뭡니까? 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하고 또 성경에 기도에 충실하고 그렇게 경건 생활과 같이 연결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경건 생활이 끝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의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 이런 것이 그대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뒤로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부자의 삶이 나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연락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임금에 상당하는 그런 옷이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운 베옷은 아주 고가의 그런 속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호화로이 연락했다. 아마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든지 아니면 부자 부모님의 그런 그 유산을 받아서 부자였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힘을 썼던 그것만이 삶의 전부로 살았던 구더기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하루하루 좋은 산의 진미 먹고 정말 좋은 채색 옷 입고 그렇게 따스하게 살면서 배부르면서 배를 퉁퉁 뜨딩기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찌우고 육신을 즐겁게 쾌락에 탐닉하여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나 나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탐심을 채우고 호의호식하고 남보다 더 잘 먹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 굴리는 것 이렇게 살려고 했던 삶으로 끝났는가? 그게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여기에 이 부자처럼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두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연락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옥을 잠시 묘사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물 한 컵도 아닙니다. 한 병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끝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참담한 그 지경이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땅에서 쾌락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육체를 그렇게 탐닉하면서 살았던 이 부자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탐닉을 위해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렇다고 하면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았던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confess라고 얘기합니다. con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함께라고 하는 얘기고 fess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거. 함께 고백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confess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confess라고 하는 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무엇과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을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이웃의 처음은 부모, 너 내 이웃의 그 다음 처음은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 모든 나에게 상당하는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복된 삶, 추구해야 할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의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말이죠. 정말 그 헌대가 나서 이 부스럼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아주 참 남루한 차림에 또 병든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부자가 안 줬나요? 줬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안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부자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심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고 이 속 사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동정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암만 해도 제가 독일어를 공부했지만 독일 원어민보다는 말이 좀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쓴 그런 것을 교수님한테 가서 점검받기 전에 이제 독일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쓰는데 고칠 것이 있느냐? 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느냐? 또 어떻게 독일 표현으로는 이것이 맞느냐? 그래서 물어보면요. 이 학생이 말이죠. 그걸 이렇게 봐주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한국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냐? 학문적인 독일어를 하는데 너무나 잘한다. 고쳐줄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고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나도 박사학위 공부를 못하는데 이 동양아이가 와서 네가 박사학위를 공부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꼴값지 않다는 거예요. 에? 나도 아직도 못하는데 너는 동양애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외국인에 대한 무시가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정말 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동정심으로 한두 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동정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독일이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난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빵을 던져주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좀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선심 쓰는 그런 생각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찬성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사촌이 집을 샀고 또 내가 아는 친구가
좋은 차를 샀고 좋은 집을 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요,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떡한다고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 거죠. 부자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정말 지옥 간 부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을 바꿔서요, 자동차 산 분들 제가 가서 오히려 밥 사줍니다. 자동차 샀다고 한 턱 내 그러고 집 샀다고 집 한 턱 내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축하해주는 의미로서 제가 밥을 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어요? 안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를 주었어요. 자기 친구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아유, 하나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아유, 내가 11조 했잖아요. 내가 건축 헌금했잖아요. 내가 선교 헌금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걸 보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야, 계명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더 하나님보다 이웃 사랑보다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좀 신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사람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그 형제였던 나사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 그 나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서 먼저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구원받았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냥 거지로 앉았다가 죽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에 이 명사형으로 이름이 된 것에 그 동사형은 나자르라고 하는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다, 하나님께 희생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헌신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끝내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부자처럼 돈을 의지하고 자기 배를 두둥기며 탐욕에 잇대어 살면서 정처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이 뚜렷해졌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부자처럼 그저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떠한 상태의 형편 조건에 있든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삶이 어땠어요? 고난받는.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인데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고난받은 종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맥락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는 견지는 그거인 거예요. 부자는요, 돈에 나도 모르게 정신 팔려서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지. 내가 조금 더. 내가 지금 1,000불 있는데, 조금 더 모아서 10,000불 돼야지. 10,000불 있는데 조금 더 모아서 100,000불 돼야지. 100,000불 있는데 조금 더 모아서 100,000불 돼야지. 그러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의 삶에서 나누는 사람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더 아주 이렇게 더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요, 이 노숙자들 말이에요.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뭐를 먹고 있는 거, 나 지금 배고픈데 달라 그러면요, 그 노숙자들은 다 주더라고요. 자기도 배고픈데 그걸 주더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아유, 참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100% 오히려 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뜨듬기면서 실험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횡재 받는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나오는데 부자들은 안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있을 때 성탄절 되면은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부잣집에서 돈 받아서 가난한 집에다 나눠주려고 했고 그런 했었어요. 근데 장로님 때 부잣집에 가면요, 왜 이런 거를 그냥 구차하게 다니면서 거지처럼 그러냐고 혼만 났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가니까요, 그분들이 말이죠, 오히려 보리쌀밖에 없는 그 쌀을 갖다 한 대박 주고 50원 주고, 아유,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로. 어쩌면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가난한 자가 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 주님과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악된 이 세상,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들은 끝내 주님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좌우명을 삼고 살았는지 다 이제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한 해는 내가 부자처럼 살 것인가, 나사로처럼 살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나는 나사로처럼 살 것이다.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나를 모른 척했지? 그렇게 그 말씀 듣기 전에 네가 어려운데도, 너도 지금 부족한데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손길을 펼친 너, 정말 눈물겹도록 정말 고맙구나.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러한 참된 축복된 그러한 그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년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또 한번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사처럼 연락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탐닉하면서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리옵고 2025년 주님께서 성령으로 더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